오늘은 10계명의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이 계명을 같이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직관적으로 읽어보면 뭔 것 같아요? 직관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욕하는 그런 나쁜 데 사용하지 말라는 의미 같습니다. 실제로 한국말은 아니지만 영어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욕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God damn이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Jesus Christ 한다거나. 그래서 영어 같은 데 보면요, 그런 말이 나올 때 어떻게 번역됩니까? 좀 순한 번역은요, 이런 정도로 번역되고요, 좀 센 번역은 젠장 혹은 막 욕이 이렇게 달리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데 사용하지 말라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또 이런 의미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는 데 사용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결단코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그건 진짜야 가짜야? 라고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의미같이 보여져요. 물론 이 두 가지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두 의미뿐이라면요, 사실 우리한테는 별로 적용할 게 없지요. 우리 말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욕하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요즘 우리 청년들,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는 것은 제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이런 정도의 의미로 생각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1계명, 2계명과 같이 이 3계명은요, 보다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의미를 오늘 저는 여러분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20장 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0장 7절. 너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기까지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할 텐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세 가지 강조점이 보여요. 앞선 설교 제가 강의한 걸 들으셨던 분들은요, 이쯤 되면 어떤 강조점이 있는지 캐치하셔야 돼요. 특히 제자반 하시는 분들, 디언 큐티 하시는 분들은요, 캐치할 수 있으셔야 되는데 한번 보십시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세 가지 강조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 차이를 좀 아시겠어요? 이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예를 들어서 아빠하고 아들이 대화를 하는데 아빠가 아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 이름에 먹칠하는 행동하지 마 라고 말하는 것과 또 이렇게 말해요. 네 아빠의 이름에 먹칠하는 행동을 하지 마 라고 말하는 것은 비슷한 것 같지만 강조점이 다릅니다. 후자의 경우는 뭐가 강조가 되죠? 내 아빠의 이름을 먹칠하지만은 아빠와 아들의 관계가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지 않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이라고 부르시는 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서서 서론부터 시작해서 1계명, 2계명에도 이것이 강조되어 있지요. 서론에서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어떤지를 강조했고요. 1계명에서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이라고 하면서 나 외에는 이라고 표현했는데 나 외에는이 어떤 의미였어요? 내 면전에서 라는 의미예요. 마치 부부가요, 어떻게 내 앞에서 이룰 수 있어? 라는 특별한 관계를 말하는 것처럼 나 외에는 내 면전에서는요, 그런 관계적 의미를 담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2계명도 마찬가지죠. 피조물의 형상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것도 관계를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한테나 질투를 느끼지 않죠. 그렇죠? 특별한 관계에서 질투를 느껴요. 이와 마찬가지로 3계명에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으로 지금 한정하시면서 낮추시는 표현이에요. 즉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표현이죠. 따라서 3계명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지키는 계명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계속 일관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강조점이고, 두 번째 강조점은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이 강조되어 있죠. 이 문장의 목적어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무엇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아마 이걸 거예요. 하나님을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 잘 알게 된다면 이 계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원래 하나님은요, 이름이 있으신 분입니까? 없으신 분입니까? 원래 하나님은 이름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특정한 이름 안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는요, 그 본질을 알아야죠. 그래야 이름을 붙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그 본질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존재물이 아니고 존재세요. 여러분, 존재물이 아니고 존재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존재에 근원된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죠, 그렇죠? 세상의 모든 존재물들은요, 세상의 일부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분이 아니라 전부셔요. 심지어 우주도 부분이죠. 우주도 지금 막 확장하고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우주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다른 뭔가가 있어요. 우주도 부분인데 하나님은 부분이 아니시고 전부입니다. 모든 것이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따라서 이렇게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존재의 근원 되시고 전부 되신 하나님을 인간의 이성으로 그 본질을 파악하고 이름을 붙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인식할 수 없는, 규정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부를 수 있도록 낮추셨어요. 이미 서론을 얘기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은 그 인터넷에 대강께 설교에 나와 있어요. 특히 십계명 설교는 앞에서부터 듣지 아니하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좀 듣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로 자기 이름을 한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기 비하, 낮아지심이지요. 그러면 질문 드려볼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자기를 비하하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이것이 오늘의 핵심이에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게 두 가지가 한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의 원인이 되고, 두 번째는 첫 번째의 결과가 되기 때문에 한 가지 이유인데, 여러분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낮추시면서까지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자기를 가두신 이유, 그렇게 여호와라고 부르도록 하신 이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면서까지 여호와란 이름으로 한정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첫 번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장, 즉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처음 계시될 때 분명히 이 이유가 등장해요.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설명했던 거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80살 된 모세를요, 광야 한가운데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자꾸 노아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 애굽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나는 너와 함께 있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가라고 명령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고통을 나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말하라 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모든 고통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요. 근데 모세는요, 두려운 나머지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제가 무엇이 가는데 제가 갑니까?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계속 거부해요. 그러자 하나님과 이것저것 실갱이를 하다가 모세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에게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 그 이름을 말하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데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한국말로 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히브리어로 하면요 예흐의 비동사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답이 아니죠. 난 나야 라는 뭐 이런 뜻인데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따라서 문맥은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가르쳐 주신 이유가 뭐예요? 모세와 함께 하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증거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록할 나의 칭혼이라.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요, 이는 영원한 나의 이름이 되는데, 이와 같이 이렇게 이름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즉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모세와도 함께하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과도 함께하고 계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라는 이름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을 누리도록 하는 증거로 주신 이름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왜 주셨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고 그것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러면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유추하고 추측할 수가 있는데 이건 첫 번째 이유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되면 반드시 어떤 역사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까? 우리가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누리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구원을 얻게 돼요.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란 이름을 주심으로 자기를 낮추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누리면 무엇을 받게 돼요?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만나 함께 하심을 누리면 구원을 받는다,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무 뿌리가 뽑혀져 있으면 죽지만 뿌리가 시냇가에 심겨져 붙어 있으면 생명을 얻지요. 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져 있으면 죽고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지만 가지가 나무에 꼭 붙어 있으면 살아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되는, 구원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잘 따라오시는지 제가 퀴즈를 드릴게요. 요약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란 이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려 구원을 얻도록,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이 3계명의 첫 번째 강조점과 두 번째 강조점을 더해서 이 9절, 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강조점과 두 번째 강조점을 가지고 풀어서 7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되시려고 자기를 낮추신 그분이 함께 하심을 누려 생명을 얻게 하려는 목적으로 주신 여호와란 이름을 망령되에 부르지 말라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해되셔요? 좀 너무 길어요? 그럼 또 줄여볼게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 위해, 생명을 살리기 위해 주신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라라는 의미예요. 조금 더 여러분 다가오시죠? 조금 더 다가오셔요.
그럼 이제 세 번째예요. 세 번째 강조점을 살펴봅시다.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지 말래요?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래요. 그러면 이 망령되이 부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봐야 되겠죠. 추상적이라 이 추상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확 다가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망령되이라는 이 말이요,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 용례로 구체적으로 사용되었는데 그 용례를 살펴보면 이 망령되이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망령되이라는 말은요, 거짓과 속임이란 뜻이에요. 거짓과 속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말은 거짓으로 속임으로 사용하지 말라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 9계명을 보면요, 10계명 중에 9계명 보면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이 나오죠. 여기서 거짓 증거할 때 거짓과 이 망령되이라는 말이요, 같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즉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는 것은 첫 번째 의미는요,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하는데 여호와란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약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거짓 예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이와 같은 거짓과 속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요, 주로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이와 같은 오류를 범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분명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거짓을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역사 가운데는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세 시대의 면죄부 판매를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면죄부를 판매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면죄부를 판매했어요. 예를 들면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학살하고 게르만 순수혈통을 보존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거짓말하며 유대인을 학살하고 민족주의를 내세웠죠. 그러면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거짓말을 합니까? 탐욕 때문에 그래요. 돈에 대한 탐욕, 권력에 대한 탐욕, 지배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으로 속임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죠. 한 2주 전인가요?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어떤 악한 목사가요, 성도들에게 모든 재산을 팔고 브라질로 가도록 했어요. 그래서 브라질 농장에서의 성도들을 막 부려먹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이제 종말이 올 것이다,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탐욕 때문이죠. 그 재산을 갈취하고 그러기 위해서요. 또 이런 예도 있죠. 어떤 성폭행한 목사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용서하셨다, 계속 목회해도 된다고 하면서 자기의 탐욕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예들이 가슴 아프지만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왜 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려 생명을 얻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요, 자신의 탐욕을 위해,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거짓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첫 번째 모습이에요. 망령되이 부르다는 말에 망령되이의 두 번째 용례는 무엇이냐면요, 오용한다라는 의미예요. 즉 잘못 사용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거짓과 다른 점은 이래요. 거짓과 속임과 다른 점은요, 거짓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아님을 알면서도 일부러 자기 유익을 위해 거짓으로 말하는 게 첫 번째 용례라면, 오용은 무엇이냐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철떡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경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한 경우죠. 예를 들면요, 우리 교회 역사에 보면 십자군 전쟁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에 참여한 수많은 사람들이
무슬림이 점령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물리적으로 회복하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진짜로 믿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목숨을 바치죠. 자기 가족을 버리고 그렇게 수백 킬로,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 전쟁을 치르러 가죠.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무슬림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학살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어요. 마치 여호수아가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했던 것처럼 자기들도 그와 같이 정당한 전쟁을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역사는 무엇을 보여주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오용의 오류는 주로 누가 범하냐면요, 아까 거짓의 그 오류는 종교 지도자들이 범한다면, 이와 같은 오용의 오류는요,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에 속은 순진한 성도들이 자주 범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면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거짓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중세 마녀 사냥이 그렇죠. 한 종교 지도자가 나와서 옆집에 어떤 아가씨가 마녀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마녀라고 했다고 거짓으로 증언합니다.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그 종교 지도자의 말을 믿고 그녀가 마녀이람을 믿고 돌을 던지고 화형에 처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역사들이 많이 반복되죠. 성추행한 목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거짓을 말하면 분별력 없는 순진한 성도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목사를 지지하며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추악한 종교 지도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천억짜리 교회 건물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 분별력 없는 성도들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사회법까지 어겨가면서 건물을 세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려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러나 수많은 성도들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범죄를 옹호하는데, 바벨탑을 쌓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는 의미예요. 두 번째 의미. 세 번째로, 망령되다라는 말의 세 번째 용례는요, 헛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쓸모없는, 의미 없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쓸모없이, 의미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남용하는 것을 뜻하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냥 습관적으로 마치 주문을 외우듯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그랬어요. 하도 제사를 많이 지내다 보니까 이 제사가 습관이 됐어요. 아무런 감동 없이 죄에 대한 그런 무서움과 죄에 대한 경각심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양들을 조각내고 불태우는 일들을 하는 거죠. 이와 같은 오류는요, 수많은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수많은 성도들이 자주 짓는 그런 오류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습관적으로 쓸모없이 마음을 담지 않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니 라고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헛되이 쓸모없이 남용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 어떻습니까? 오늘 찬양할 때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모든 것 되시고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요동치 않는다고 고백했는데 내 마음을 담지 않고 그냥 입술만 그렇게 고백하진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헛되이 쓸모없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또 대표적으로 많은 경우가 뭐예요? 기도할게 라고 해요. 기도할게. 너가 얘기하다가 뭐래요? 아, 내가 기도할게. 기도할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이 사람의 어려움을 들었으니까, 기도 제목을 들었으니까 기도할게 라고 해요. 하지만 실제로 기도하지 않으면서 헛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너무 자주 해서요, 그냥 기도할게는요, 나중에 밥 먹자와 같이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처럼 인사치레처럼 사용하는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저는 아예 상담하거나 전화하면요, 그런 공수표를 날리지 않기 위해서 그 자리에 기도합니다. 아마 저하고 통화하다가요, 그 전화로 기도하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면 안 되니까요.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노력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려 생명을 얻게 하려고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림없이 찬양하고 생명의 살림없이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헛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망령되다의 세 가지 의미가 뭐라고요? 첫 번째, 거짓. 두 번째 뭐예요? 오용. 세 번째 뭡니까? 헛됨입니다. 그러면 이 의미를 담아서 앞에 해석한 것과 연결해서 3계명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3계명은 이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기를 낮춰 우리의 하나님 되신 그분이 하나님 함께 하심을 누려 생명을 얻게 하려는 목적으로 주신 여호와의 이름을 자신의 탐욕을 위해 거짓으로 사용하거나 무지로 인해 오용하거나 영적 게으름으로 인해 헛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 현실 시대에 적용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잘 이해하셨는지를 한번 적용하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 다음의 경우가 하나님의 이름을 적절히 사용한 경우인지 망령되게 사용한 경우인지를 한번 판단드려 보세요. 얼마 전에 다들 뉴스를 보셨을 텐데 수만 명의 성도를 가진 한 대형교회가요 아들에게 세습을 했어요. 교회 안팎으로 그로 인해서 비난이 막 일어났죠. 여러분 뉴스에도 막 나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아들 목사가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그러면 자, 앞에 지금 3계명의 의미를 설명했어요. 이 말이 하나님의 이름을 적절하게 사용한 것입니까? 망령되게 사용한 것입니까? 판단해 보십시오. 망령되게 사용한 거죠. 왜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려 생명을 살리라고 주셨는데 목회적인 부의 세습을 위해 자기의 탐욕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상처받아서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매이면서 세습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요 망령되, 거짓, 오용, 허망, 이 세 가지 헛됨 중에 뭐예요? 거짓입니다. 거짓.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세습하라고 하신 것처럼 거짓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그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지지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용, 두 번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목사의 말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함께 세습을 정당화하는 오용을 지금 저지르고 있죠. 따라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저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답을 가르쳐 주니까 좀 싱거워요. 그러면 이번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두 번째 사례.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지 망령되이 사용하는지 아닌지를. 최근 인터넷에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고 비난하거나 난민들을 혐오하고 비난하거나 무슬림들을 혐오하고 비난하는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아마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동성애자들과 난민들과 무슬림들을 혐오하고 비난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적절한 사용입니까? 망령된 사용입니까? 판단해 보십시오. 이것도 망령된 사용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왜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리라고 주셨는데 지금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배제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생명을 살리라고 주셨는데 지금 그 사람들은 그 이름을 혐오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하나님의 이름의 적절한 사용은 무엇일까요? 동성애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당신들과도 함께 하십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당신들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난민인 무슬림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들과도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당신도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동성애가 옳다거나 모든 난민이 다 착하다거나 이슬람교가 좋은 종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함께 하심을 누리도록 생명을 살리도록 주셨어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동성애자들이나 난민이나 이슬람교보다 더 좋은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것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안에는요 더 악한 성적 욕망이 있고 우리도 세상에 나그네며 헛된 우상을 쫓으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그것과 씨름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내 신앙의 동기, 내 행위의 동기를 돌아봐야 하겠죠. 혹시 탐욕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가?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얘기합니다. 무슨 결정권을 놓고 서로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A라는 사람이 B에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걸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무슨 뜻이 될 수 있죠? 내 말 꼭 들어야 돼 하고 자기 말에 신적 권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내 말이 하나님 말씀처럼 중요해 라는 거예요.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혹시 지배하기 위해서 내 말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지 돌아봐야 해요. 뿐만 아니라 습관적으로 의미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도 한번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돌아봐야 해요. 두 번째로는 뭐예요? 계속적으로 강조했듯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누리도록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아마 지금 목회하고 있는 제가 이 두 가지를 제일 먼저 적용해야 되겠죠.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지금 악한 동기로 설교하고 있는지 혹은 습관적으로 그냥 설교할 때가 됐으니까 순서가 왔으니까 하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혹시 설교를 잘했다는 칭찬을 받기를 위해서 인기를 끌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종교인으로서 반복되는 종교적 행위 때문에 습관적으로 의미 없이 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되죠. 그리고 설교를 할 때마다 진짜로 나는 이 설교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하는지 우리 청년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도록 하는지를 제가 돌아봐야 하겠죠. 부족하지만 돌아보면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지성률 목사님, 이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청년 리더 여러분, 특히 앞에 서는 분들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찬양 인도하는 하림자매님, 은학형제님, 이렇게 해주시겠어요? 찬양 인도할 때 나의 중심과 찬양 인도의 이유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깊이 돌아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해요. 현정자매님, 은주자매님, 그리고 순장님들 같은 방식으로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그렇게 하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면서 헛되이 습관적으로 그냥 하지 않는가? 악한 동기로 하지는 않는지, 진짜 내가 순장의 직분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감당하는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요, 이 계명을 가장 확실히 적용하는 최고의 방법이 있어요. 이 세 번째 방법을 적용하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지 아닌지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세 번째 적용점은 뭔지 알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를 낮추셔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여호와의 이름 안에 가두신 것만 해도 엄청난데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증거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은 예수님의 다른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따라서 예수님의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여호와란 이름을 주신 이유와 동일합니다. 즉,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내 삶 속에서 전하는 삶. 우리는 하봉수를 통해서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봉수에 간 60여 명의 지체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어떡하지라는 고민과 걱정 없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곳에 전하러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유도에 있는 주민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 생명을 얻게 된다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